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은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일 때문에 베드로와 유대인 간에 시비가 붙습니다. 이게 시비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게 왜 시비거리가 되나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유대인이 주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쳐서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그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게 싸울 일인가요? 그러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질러서 안 될 큰 악행을 우리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주는 엄청난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끝을 보시면 너희가 저를 넘겨주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한 것입니다. 넘겨주는 것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해 오신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또다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떠넘기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며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의 값을 우리가 감당하겠고 우리가 감당하다 다 못하면 우리 자손 때가 그 예수를 죽인 피의 값을 감당을 할 것입니다 하고 빌라도 앞에 외쳤단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1940년 동안을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계 각처에 나그네들이 되어서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을 하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말 때문에. 만약에 이때 그냥 우리 때에서 예수를 죽인 죄를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대의 모든 게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손 때에게도 그 죄를 감당하겠다고 말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나그네가 되어서 또들이 신세가 되었고 1940년 2000년 만에 거의 나라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말 때문에 내가 얽히고
내 말 때문에 내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과 앞날과 장래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말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10마디 하려면 5마디만 하세요. 5마디 하려면 1마디만 하세요. 1마디만 하세요. 침묵하세요.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 주간 말 때문에 얽히고 말 때문에 잡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기 전 빌라도는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을 해서 가이바 대제사장 때 잡아왔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뒷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빌라도가. 죽을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자신의 안에 충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미혼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이 결혼 상대 배우자를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니와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이게 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들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옵소서.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뭐 돈 매도 그냥 뭐 10억이 뭐 이거를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급히 보내어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뒷조사를 꼼꼼히 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을 꿈을 꾸는데 막 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꿈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자,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자를 빌라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죽이지 마옵소서. 그래서 천지에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자기 남편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사형언도를 잘못 저지르고 말 거라는 이 충고를 주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으로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하고 그 그릇에 자기의 손을 씻으며 예수를 죽이는 죄와 나는 무관하다. 여러분, 죄를 물로 씻어서 손만 닦아서 없으니까 더 얼마나 좋아요.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내가 왜 힘들게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 이 짓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뭐 그냥 뭐 죄진 거 있으면 집에 대양 물 떠놓고 손 씻고 뭐 이러면 되지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나는 예수를 죽인 죄와 무관하다, 무죄하다. 그러면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빌라도와 백성들은 마치 처지곤란한 물건을 떠넘기듯이 예수님을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이바 제사장에게
가이바지에 상한 빌라도에게 또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친구가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선뜻.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또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다시 예수님을 떠넘깁니다. 무슨 예수님 물건인가요? 이렇게 빌라도와 백성들은 마치 처지고 나는 물건을 떠넘기듯이 예수님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큰 대역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를 보듯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버릇은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놈의 아담이 하나님께서 못 찾을 줄 알고 숲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이, 숲속에 숨어 있던 하나님 못 찾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그래,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나는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난 저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아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갈빗대를 쥐어서 그걸 재워서 내게 베풀어준 저 여자가요 자꾸만 먹으라고 그래서 안 먹을 걸 억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먹기 싫다는 걸 내가 왜 줬어? 그걸 먹였느냐 하더니 요놈아 아내인 하와가 또 그 죄를 하나님 그런 소리지 마세요. 나 억울합니다. 저 사단 저 뱀이요 나 안 먹으려고 자꾸만 내면가 있으면 자꾸만 나를 끌어다 그걸 포기하더니 포기하는데 보았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디다 탐스럽기도 하나이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예명하고 있는데요 저 뱀이요 따서 나에게 먹으라고 주길래 내가 꿀꺽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너의 뱀에게 여기서 만약에 하와와 아담이 이실짓고 다일처럼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회에게 잡으겠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내 믿음대로라면 회개하고 잡으겠다면 두 사람은 절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장소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자꾸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후유증으로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뭐 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떠넘기는 버릇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떠넘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이지요. 떠넘기는 것은 심령의 타락의 결과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책임지는 세계인 것이지요. 오늘부터 부활절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실수를 떠넘기지 맙시다. 나의 잘못을 떠넘기지 맙시다. 나의 허물을 떠넘기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뭐라 그래? 제가요 당신이 그랬잖아. 부부싸움할 때 특히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럼 너는 가만히 서 있니? 응?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예실직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전부 조금 때문에, 조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아담과 하와를 보는 것 같고 빌라도와 누굴 보는 것 같아? 대제사장들과 백성을 보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게 나로 인하여 일어난 불상사들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양은 목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외치는 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또 있어요? 그게 그렇게 뜻이냐고. 응?
때문에 자네 때문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이제 떠나보냅시다. 떠넘기는 거 자꾸만 떠넘기는 버릇. 누가 아담의 조상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할까봐 아담 조상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지내가다 톡 하고 걸려 넘어졌어. 보니까 앞에 요만한 돌뿌리가 거치고 저건 뭐 돌뿌리 되냐 넘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조심하는 건 없고 내가 조심해서 안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관찰을 안 하고 그냥 걷다가 그냥 안마 보고 걷다가 걸려 넘어지고는 저 돌뿌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 때문입니다. 성숙한 인격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결정을 부인을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래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론자를 부인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하는 부인했대. 무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냐? 우리가 보니 저자는 구원자가 아니라 신성모독자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어디를 보나 저게 하나님의 신성모독이라는 죄인이지 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느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내 집에 생명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러 오신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 마지막 처형에 내버리고 이성을 잃은 민족이 되고 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부활을 주고 복을 주러 오신 천국을 주러 오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예수님을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생명과 복을 주시고 있지만 그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로 한을 남기고 만 것이지요. 둘째, 예수님은 거룩하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해지고 흉악범이 되고 살인범이 되고 파렴치범이 되고 요즘 감기가 참 오래가지요. 저도 감기 온 지 한 3개월 되는데 3주 미안해. 한 닷새 정도는 약을 먹어봤어요. 근데 안 나요. 이거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 약을 자꾸 먹으니까요 새벽에 잠을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힘이 들었어요. 약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안 먹는다. 그리고 약봉들을 그냥 더 먹고 지금까지 한 2주 이상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감기약을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는 똑같아. 증상이 똑같아. 달라지는 게 차라리 그러면 안 먹겠다. 아멘 해본 사람들은 지금 체험한 사람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은 저 무식한 거잖아. 약이나 처먹지 무슨. 제가 먹으니까 그래. 안 먹으나 똑같은 증상이. 안 없어져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만나면 부정해지고 흉악범이 되고 살인범의 공범이 되고 파렴치이 되고 전염병 독감에 감염되면 멀리하고 때리고 욕하고 내어쫓고 그것도 부족하면 오늘 유대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여야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 따라합시다. 선하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 행적을 보니까 선한 일이 전부요. 선하지 않은 일이 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선한 일만 하신 분이에요. 그가 가시는 곳마다 계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천국이 전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과 저주와 좌절과 낭망이 쫓겨나가고 원수가 하나 되고 철저지 원수가 화해되고 화목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보니 전부 뭐예요? 선한 일이었다. 이분을 거역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예수님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한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 3번.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래? 응? 나는 진실로 예수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자와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맞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물으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더라도 도무지 너희가 저 사람을 나한테 안다고 그러면 나는 도무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3번 부인해.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수탉이 꼭 하고 보내. 그래서 그 자리로 튀어나가서 대성통곡하고 회개 자복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으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은 자기네 고향 갈릴리로 낙향을 합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오른편에 갔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오른편에 갔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빈 그물이었대요. 많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예,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물을 게 있다.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내 심정을 깨뜨리고 계시는 주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 또 물어요. 두 번째 같은 답변을 또 합니다. 3번 또 묻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 토해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자, 베드로가 몇 번? 3번 부인했어. 그랬더니 3번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진심이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3번 다시 그에게 묻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예,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시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보셔봐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죠? 나 좀 봅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주거나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 그놈이 있지 뭐. 죄는 똑같아. 내가 김장모님 주머니에서 돈을 10,000원을 슬쩍 했어요. 저 장로님 몰라 내가 훔쳐놨는지. 응? 그래 이건 죄 아니에요? 죄요.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이 뒤통수에 우리 쳐가지고 넘어져다가 코가 이렇게 부러졌어. 그것도 죄 아니에요? 죄.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죄가 큽니까?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려서 부러뜨린 게 죄가 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쳐서 넘어뜨려 뼈를 부뜨리는 게 더 큰 것 같지만 진무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고 만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부인하면 영원히 죽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자라 시인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인하지 맙시다. 다른 유다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 운어 중에 시. 주님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은 나의 영생이여, 주님은 나의 생명이여, 주님은 나의 영원한 부활 되신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우린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중에 적극적인 부인이 있고 소극적인 부인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해방 놓고 반대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인이에요. 또한 예수를 시인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나 좀 보세요.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마음에 주시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저 영혼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저 영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이 전도하라고 자꾸만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 입이 떨어지라는 게 착각 붙어서 벌어질 않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좀 보자고. 솔직히 우리 주님을 솔직합시다. 나도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웃었겠어요? 응?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저 영혼이 난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입부터 벌어지질 않아. 나 좀 보셔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 분밖에 없구나. 참 양심들이 없는 분이네. 내 안에서 성령이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큰 부인, 작은 부인, 요건 꼭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부인이 아니라 요거는 내가 예수를 작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그리고 몸뚱아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가는 길이 이렇게 괴롭고 가시밭길인지 몰라.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정말로 요즘 같으면 죽을 판이야. 죽어 왜 살아? 그냥 죽어버려. 왜 살아? 내가 이래도 믿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거 믿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래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래도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니? 예. 몸뚱아리도 아프고 죽을 지경이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무릎팍도 쑤시고 뒷다리도 땡기고 옴쟁이도 땡기고 발바닥까지 아파버렸다. 끝까지 아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내가 이래도 교회 나가는 거 맞는 거야? 졸지 마시고 나 좀 보셔봐. 조는 사람은 다 지금 예수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내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 교회를 안 나갔으면. 그러므로 적극적인 부인이 있고 소극적인 부인이 있습니다. 나 좀 보세요. 큰 마음으로 작은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네? 드러내놓고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해방 놓고 반대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인에 속하지만 예수를 시인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소극적인 부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예수 믿는 걸 감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시선이 따가워. 나한테 이익될 게 없어. 유익되는 게 없어. 에이, 그냥 입 닫고 있자. 예수를 보고 그냥 안 믿는 척하고 그냥 앉아있자.
술 들어면 한 잔 처먹고 두 잔 두면 두 잔 처먹고. 예?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도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 가지고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말이 들 것 같아요. 김정수 권사님하고 오늘 바로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나 혼자만 믿고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세뇌교로 믿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저기 이만갑 보세요. 모란봉 그걸 보세요. 여성극만 보지 마시고 여성극만 뭘 받아요. 그러면 노래 유행가 들으면 왜 유행가 들으려면 그냥 고장은벽시나 들으셔 그냥. 고장난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세상은 고장도 없네. 그러셔 뭘. 사람 타령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그 이만갑에 나오는 북한 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남침이래요, 북침이래요. 응?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어요, 북침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 애들이 김일성 우리 남한을 쳐들어온 걸로 알고 있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북한의 이만갑에 나온 북한에서 함출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반대로 알고 있어요. 남침으로. 남이 북침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자꾸 강조하면 그것이 사실로 내 생각과 머리에 입력이 돼버리고 굳어져 버려요. 또 하나, 미국 때문에 자신들이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왜 미국 핑계를 대냐고. 김정은이 그냥 개방하면 얼마나 좋아. 중국같이. 응? 자기 정권 무너질까봐 이놈이 개방도 안 해도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국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나 좀 봅시다. 우리 통합 얘기 좀 합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회에 들어갈 수 있던 그 비결이 뭐예요? 누굴 가까이 해서요? 다들 알고 계시네? 그 반미운동 하지 마시오. 미국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지지고 못 살 때 피죽도 못 먹을 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놨어요. 그게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썩어지는 미랄들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 놈들 못 사는 다 핑계예요. 김정은 개방하면 되는데 뭘. 여기 반미 없지요? 반미. 여기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반미가? 정말로 미국 공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6.25 전쟁 3년 동안 미군이 5만 5천 명이 우리나라에 죽었대잖아요. 우리가 무슨 관관이 있어요? 저기 이 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가 무슨 관관이 있어요? 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조그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이라는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끼어들지 않았더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김정은이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반미? 난 싫어요. 인정을 할 건데 해요지. 내가 너무 가격한 거예요 지금? 아무 선 대답. 가격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나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어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응? 그 미국을 반이라면 되게 안 돼요. 그 대한민국을 살려놓은 게 미국이요. 내 꼭 이러보니까 꼭 친미주의자 같은. 난 그렇게 친미도 아니야. 셋째, 미국주의가 물러가야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세뇌시키는 교육이 그거잖아요. 넷째, 북한
북한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남한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남한에서 먼저 쳐들어올 걸로 믿고 있다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쳐들어갈 힘이 돼요? 핵을 가진 놈은 이길 수가 있어요? 양본사님, 일반 무기는 우리가 뭐 더 뭐 이렇게 신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없는 거 저놈들이 가지고 있어. 한 방이면 끝나는 거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침을 북침을 할 수가 있냐고요. 힘이 동동해야, 엇비슷해야, 그래도 싸워서 이길만 해야 한번 싸움을 걸어보는 거죠. 근데 북한인은 그렇지 않대요. 남한이 전쟁 준비를 꺼내고 우리를 북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거다. 참 핑계도 이같이 사실이 하는 것도 계속 세뇌를 시키면 사실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부터 계속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면 사실이, 다른 곳에 거짓으로 바뀔 수 있고 거짓이 사실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인합시다. 예수를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영생이 되시요 나의 부활 되시며 나의 영원한 천국이 되시나이다. 이제 그만 끝내야지 뭐. 성탄해야 되니까. 근데 결론은 지금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괴질에 걸리지 않으려면 본문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16, 15절, 16절 완전히 나았느니라. 이에 대해서 내가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40년 된 난진뱅이를 고치셨는데 그냥 고친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 9개만 고치고 하나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완전히 10개를 다 고치셨나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뭐래요? 증인. 아멘. 증인.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요? 증인. 그럼 이제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소리를 질까요? 살살 말할까요? 근데 왜 어제 토요일날 안 나오셨어요?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나온 사람은 뭐예요? 아들 모셔봐요. 이자 권사님 어제 오후에 비바람 치는 거 보셨지요? 근데 저 어제 물바람 하는 거 보셨어요? 파라솔을 쳤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장로님이 이걸 들고 아무 들으면 획 날아가 버려. 그런데 파라솔이 이제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데 저 장로님이 이걸 파라솔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 걸 어떻게 안으로 가 들어와요? 처음부터 내가 거기 좁은 나도 모르게 서 있다 그냥 머리에 그냥 그 큰 거기서 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그냥 완전 모욕을 해버렸어요. 예?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난 모욕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번 지나간 머리를 모욕했어. 일주일도 안 됐어. 근데 빗물이 어디 모욕을 한 거예요. 그 누구 나와서 물배랑만큼 모욕하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가서 툭 나가서 테이블 앉아있고 임영웅이 노래는 틀어놓고 앉아있고. 누구 증인이에요? 우리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를 전하는 게 증인이야. 뺀도 보탠도 없이
그래서 법정에 가서 증인 쓸 때 선서하잖아요. 내가 하는 증인에 추호도 거짓말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 아이, 뭔 얘기했는지 자는 난 모르겠어. 그래서 증인은 본 것과 들은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누구 증인이? 예수의 증인.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다 하시오. 상급은 뭐 천국 가서 받아야 되니까. 응? 예, 너 어제도 그 주님이 다 이제 그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했을 거예요. 이호상 장로 그 비바람 우산 붙들고 몸도 안 좋은데 서 있고 그 파롯을 잡다가 손 여기 뜨고 치여가지고 아마 장로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목사한테 거기서 파롯 물이 확 피 맞은 거 물배랑 맞은 거 참 잘했다 얘. 그 이 시간에 양권사님은 주무신 거예요 집에서. 안 주무셨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기록되는데.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면 다시 보셔봐요. 진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아멘. 뭔가 그 영혼에 지금 괴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좀 보셔봐. 설교 끝났어. 뭐 고개 숙일 거 없어 이제. 이제 성찬하시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떡 뜯으시고. 떡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뭘로 가면 제가 알려드릴게. 누가 했는지는 알고 잡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왕신이 사시는 가운데 저 성이고 뭐 끝에 저 신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던가. 떡 맛있게 드세요. 여기 강단에 저 올라오는데 꽃을 누구 하신 것 같아요? 응? 여기 꽃을 어디 사러 갔는데요. 내가 누구요? 깎는데 저거잖아요. 꽃을 4개를 사는데 안 된다고. 다른 데가 사라고 막 떠밀어 주인이. 그래도 가진 게 돈이 20만 원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22만 원 달라는데 20만 원 줘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와가지고 깎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와서 깎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집을 나올 수가 없는 게 이 꽃이 큰 잎빼기도 없어. 다른 집은 이 진달래 꽃이 없어. 그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은 20만 원인데 마음에 드는 4개를 다 사야 되는데 안 깎아준다 그랬지. 나중에 때를 써가지고 깎을게요 못 깎을게요? 깎았지요. 제가 누구예요? 아유 참 우리 저 양권사님 박수 다른 분들 박수 한번 처음 보셨나요? 박수 안 치실 거예요?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2만 원 때문에 돈 내게 여러분 못 볼만한 거예요. 장 뭐 가운데가 석이고 뭐 끝에가 수라든가 건설이든가 뭐 부활절 꽃 사시라고 20만 원을 주시길래 가서 어제 이렇게 4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개인 기도로 마칩니다.